나는 없고 주만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표면적인 그런 삶이 아닌 이면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후 찬양 예배 인도하는 우리 최성환 집사님과 싱어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우리 하늘빛 귀한 이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청년의 시기, 그다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린아이 때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말씀 안에 견고히 서게 되면 어떠한 유혹이 어떠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것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부활에 관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또한 어떤 분은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모습밖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밖에 못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분은 지금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는지 어떤 분은 장성한 자에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림자만 보고서 그것이 본체인 양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어릴 적에 말을 못할 때, 글씨를 모를 때, 유치원 다닐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하냐면 그림을 가지고 보여줘요. 이것이 호랑이고 이것이 어떤 모습들을 사자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그림을 보고 어디에 익숙해냐면 저 모습이 사자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형들을 따라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배웠던 아이가 글씨를 쓰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림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그림을 제시하면 그것이 진짜인 양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그림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깨닫게 되면 이게 사자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구석도 여러분 빼어놓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늘빛 교회는 이제는 여러분
그 성막 가운데도 문뜰만 성전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성소에만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지성소를 경험한 자이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경험한 자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 전하는 것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지금 갈망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미국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뭔가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뭐 점프하고 싶은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림만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하니까 현실을 맛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왜 부산에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매일에서 그림자만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람이라. 여러분 요동하지 않게 되려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에까지 자라는 과정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메시지를 주면 그는 받아 먹지 못해요. 그래서 대구서 부산서 오시는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장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6개월 동안 휴직 그 기간을 두고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메시지를 듣고 그러고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 나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할 일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치 바람에 밀려 노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흔들리다 보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나무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나무는 성장할 수 없어요. 이 불무로 인해서 나무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무엇을 작동을 하냐면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떤 사단 마귀, 또 때로는 어떤 그 세상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유혹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유혹을 할 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렇죠? 말씀이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에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뭐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의 지혜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어요. 그 지혜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어린 상태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악에는 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악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밀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먹었고 말씀으로 성장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씀의 실제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젖만 먹어야 할 그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된 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목사다 전도사다 권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먹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 가족들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이 젖을 먹는 자는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수박을 보면 수박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박인 것을 알아요. 모양은 알지만 수박이라는 그 참맛 그것을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빨간 그 맛을 여러분들이 본 자만이 여러분들이 그 수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맛을 못 본 자들은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정말로 귀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음식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음식 가운데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뭐죠? 바닷가재? 예? 뭐였어요? 이민경 사모님? 랍스타를요. 얼마나 귀한 것을 랍스타를 굽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갈비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랍스타를 진짜 내가 이게 봤을 때는 그냥 랍스타인가 보다. 그냥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 고급 음식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진짜 랍스타를 2마리 제가 3마리 먹은 것 같아요.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함께 먹고 싶다. 아멘. 먹을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 랍스타를 먹어본 사람은 그 랍스타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이 말씀이 실제이고 이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떤 어린아이들, 어떤 세상 풍조의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린 아이가 아닌 줄 믿어요. 이제는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쓴 것, 미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저는 권사 시절에 저희 이제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도 다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권사님은 나중에 이 못대가리가 꼬부라진 못을 박다 보면 이게 꼬부라지잖아요. 이 꼬부라진 못처럼 목사님들이 꼬부라져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꼬부라져 있는 이 목사들의 못대가리를 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내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린아이에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를 꼬부라져 있는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필 수 있는 역할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를 만들어 가신 줄 믿어요. 그 과정 가운데 연단이 얼마나 많이 있겠었겠냐고요.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빼앗기도 보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그때서야 이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것을 이것이 잘못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나는 없고 주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있고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 안에 나는 없고 주가 있으니까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찬양에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찬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야 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네. 여러분 이것이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을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왔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항상 어떤 것이 있냐면 갈급함이 있어요. 뭔가가 있는데 돌파되지 않으니까 뭔가 조금만 더 나가면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시원함을 맛볼 터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장성한 자,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가 말씀의 떡을 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뭐 한다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하면 깨끗한 어떤 불순물이 없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갓난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우유를 먼저, 물론 이제 모유가 안 나오면 우유를 먹이도 하지만 그 산모의 모유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와 그리고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의 성품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다른 줄? 진짜 이게요. 이 분유는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짐승. 이 모유는 그 산모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젖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먹은 것이 뭐 한다고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어린아이가 먹는 것이 달라요. 짐승이 어떤 것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짐승의 젖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그래도 그나마 순수한데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뭐 하길 잘한다고요? 들이받기를 잘한다고요. 예? 왜냐하면 소들이 그렇잖아요. 짐승들이 들이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젖,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 말씀을 먹게 되면 여러분 잘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구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우리가 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 어린아이는요 순수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요. 거짓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 모습이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삶을 오래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과감 없이 깨끗한 것을 여러분들이 먹게 될 때 결국은 뭐냐면 그 먹은 자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신령한 자처럼 내가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뭐 한다고요?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는 젖먹을 신앙에 있을 때는 젖 먹는 곳에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젖 먹는 아이가 실질적으로 밥 먹는 곳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뭐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부산에서 오신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같이 오는 자매님이 있잖아요. 그 자매님은 지금 장성한 자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장성한 자기의 믿음에서 자꾸만 이끌려고 하니까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그를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분별이에요. 분별. 선악을 분별.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계속 부딪히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십자가로 옮겨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지 그 움직이는 그 속도가 빨라진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뭔가 이끌었다고 하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연단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런 연단 가운데도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넘어졌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네, 분명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 믿는다고 해놓고 결국은 코로나 때로 인해서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지금 방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갓난아이가 어린이 되기에 앞서 몇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연약한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은 뭐냐면 아장아장 걷게 되고 걷던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나면 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 살아갈 때,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바뀐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거예요. 지금 주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저분은 믿는 사람은 맞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요. 자,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이에요. 잠언서 20장 27절.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볼게요. 한글 킹제임스로. 한글 킹제임스로 잠언서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을 살피느니라.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영은 주의 뭐 한다고요? 촛불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뭐 한다고? 살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깊은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해요. 자,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뭐 한다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 욥기서 15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18장 5절 18장 5절 6절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볼게요. 한글 킹제임스로 다 같이 시작. 실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는데 6절. 그 빛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라. 결국은 뭐냐면 실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그 빛은 그의 장막 안에서 뭐 한다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어둠으로 끌고 가버려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이 얘기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머리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빛은 뭐 한다고요?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 불꽃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개역개정으로 볼 것 시작.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다시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여러분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나서 여러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가볼게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빛을 받고 주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5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관원 중에서 부자 청년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는 어릴 때부터 율법에 여러분 다 지켰던 자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주고 나를 뭐 한다고?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받고 여러분 돌아가는 그 자를 붙들어야 돼, 안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예수님도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아, 주님도 너희가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도 그 본 고향에 가서는 많은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을 고쳤어,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다 잡고 다 여러분들 천국 가게 인도하려고 끄잡아 당기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지, 다시 말해 공의의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사랑이신데 그 부자 청년이 여러분 지옥 가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 지옥 가는 것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우리 먹으려고 하늘빛에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떠나가요. 그러면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아, 우리 주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 사람의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나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땡긴다고, 주님이 오라고 한다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주라고 명령했음에도, 말 알려줬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건 여러분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왔다가 또 힘들고 또 이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분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견고히 서야 되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된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식을 할 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조그만 국물이라도 미움이라도 동치미 국물이라도 먹으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근데 맨날 여러분 죽만 먹고 있으면 힘이 또 생겨져요, 안 생겨져요? 안 생겨져요. 죽만 먹다가 결국은 뭐냐? 단단한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힘이 생겨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는 있는 이곳에 우리의 믿음에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한 아버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정말로 악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자를 저처럼 우리를 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없고 주만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주만 사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갓난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시험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